할렐루야. 명절 연휴를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도착하셔서 1층 입구로 들어오실 때 누군가 그 앞에 서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당신에게 분노하셨고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다가 입구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쉬는 날에도 빼먹지 않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하고 무슨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별 이상한 인간 다 보겠네. 너 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가뜩이나 명절 즐겁게 다 보내고 왔는데 그 앞에서 초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급기야 어떤 분은 이런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내면서 예배에 방해되니 돌아가라고 내쫓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듯이 그 내용은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에게 이런 불편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성전 설교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발을 사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루살렘아 유다의 백성들아 머리를 밀고 민둥산에 올라가 호곡하라 통곡하라고 외칩니다. 당시 머리털을 미는 건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애도하고 통곡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머리를 밀고 애도하며 통곡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심히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참혹해 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그 참상을 바라보며 머리를 밀고 통곡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첫 번째, 영적 손절입니다. 2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끊어버리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는 손절한다고 하죠. 손절은 원래 주식 투자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손절매의 줄임말인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 당장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해당 종목을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끊어낸다는 건데, 이 손절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와전되면서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끊어낼 때, 정리할 때 쓰는 말로 퍼지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손절이란 말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황성규 목사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 마비와 무지, 간음에 빠져 있었어요. 그 말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성전에서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고 성전 우상 조각을 갖다 놓고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들여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 위해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영적 간음이죠. 남편 된 하나님의 집에 다른 외간 남자를 데려다가 남편이라 부르면서 밥 지어다 먹이고 사랑도 나누고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사당에서 자기 자식을 몰래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적도 명령하신 적도 없는 그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자식도 귀한 줄 모르고 하찮게 여겨서 내가 좋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시종일관 오랜 세월 그렇게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약하고 가증한 유다 백성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나도 이제 더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이제 이혼 도장 찍자 이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너희를 버리셨으니 너희는 머리를 밀고 민둥산 위에 올라가 통곡하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벌어질 끔찍한 참상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애통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고 더 이상 보호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책임지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손절당하는 결과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되리란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21절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내시고 들여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할 것을 다 아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의 모든 책임을 다 하셨지만 늘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고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하시고 이스라엘이 어긴 언약과 행한 죄악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는 감수할 수 없다.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고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인내 끝에 분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손절당한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언약을 어긴 업신여긴 대가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참혹한 일을 겪게 될까요? 두 번째,
육적 손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식들을 불사자 죽였던 그 골짜기에서 살육당할 것이고 너희 남편들은 나와 함께 살던 약속의 땅은 기쁨과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쳐져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 유다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살육당해 그들의 자식을 우상에게 잔인하게 태워 죽여 바치던 그곳에 그들의 시체가 가득 쌓이게 하실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들의 시체를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어도 그 들짐승들을 쫓아낼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유다 백성은 학살당할 것이고 유다 성내의 평범한 일상, 기뻐하고 즐기고 신랑과 신부가 웃고 환호하는 소리도 끊기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유다 땅은 사람이 없어 황폐해질 거고요. 또 8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데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 땅이 바벨론에 집합하여 유다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의 무덤도 파괴되고 그 뼈들은 땅에 버려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던 뼈들은 이제 땅 위에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해와 달과 별 아래 몇 날 며칠이고 방치되어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게 될 겁니다. 또 그날에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리라 경고하시죠. 이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죄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방 민족에게 잔혹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당당하게 누렸던 국토를 잃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그들에게 더는 왕도 없고 지도자들도 없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없이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육적 손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손절과는 또 다른 대를 이을 자손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손절되면 그들의 다음 세대도 끊겨 손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 성전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바벨론 현지에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담고 있는 그들의 이름들, 예를 들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름은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야 했죠.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의 수가 부족했었다는 사실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까지 큐티해 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대를 이어갈 아이들,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 육적 손절, 다음 세대의 종말을 자처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온 가족이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늘 황홀에 바칠 과자를 구울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그 과자를 만들 반죽을 만들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과자를 구울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을 주워오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니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같이 하는 거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격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후손들은 점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계명들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악행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민족이 멸족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불러온 영적 선절과 육적 선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2600여 년 전 과거 이스라엘의 과오를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악행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에 나오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1월 성신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풍요와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니 괜찮다고 믿고 있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도 섬기고 집에서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제든 성전에 갈 수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사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잘하면서도 막상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가장 사소한 공중도덕은 물론이고 삶의 방식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아무 가책 없이 행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 어떤 게 편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비된 양심과 무지한 영혼을 깨워주셔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고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강단의 8, 90년대를 장악했던 번영신학은 이제 어느 정도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반성으로 사라지고 교회들이 말씀의 중심의 신학과 목회로 많이 돌아왔지만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고 나를 위한 기도와 예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지만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면을 벗고 죄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의문이 들게 하고 비아냥거리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출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묻게 되지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니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배가 채워지는 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라고 여기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서슴없이 내 체면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전체가 하늘 황후를 위한 과자를 만드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관대로 키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이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아이로 보이길 원하면서도 집에 오면 신앙보다 그래도 공부가 우선이고 학벌이 우선이고 집에서 부부가 함께 말씀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벌고 이득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보다 세상의 금나누기 문화에 휩쓸려 나도 우리 집도 내 아이도 어느 정도 그분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와 각종 학원을 다니느라 뛰놀 시간도 없어 우울과 피곤에 시달리고, 학생 인권이란 말로 교권을 억압당해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해 애들 성품은 엉망이 되고, 아이들은 허한 마음 채우려다 게임과 음란물과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다가 죽어가고, 장래 희망도 어떻게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종만 생각하다가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힘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청에서 작년 사회조사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택 기준을 조사했는데 35.7%가 수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적성이 기준인 청소년 30.6%였고 나이가 들수록 이 격차는 더 심해져서 30세에서 39세의 청년은 수입이 41.3%, 적성이 14.8%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 기준 직장과 구직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44만 3천 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청년 자체 인구도 감소세에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어도 업무의 질이나 급여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해 퇴사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때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공무원 경쟁률도 감소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9급 공무원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업무 환경과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요즘은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들도 입학 정원이 계속 감소해서 정원 미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 전도사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파트 사역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파트 사역으로 받는 사례비보다 사회에서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급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은 전도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작년 11월 한국 전도사 사역 실태 통계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3월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 인구도 2019년 28,019명에서 작년 21,917명으로 4년 사이 대폭 감소됐고, 파송 선교사들 연령대도 고령화가 되어 30, 40대의 젊은 선교사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고, 이 출산율 수치는 옛날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0.6명대 진입도 코앞이라고 지난 6월 19일 KBS 9시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은 청년들이 공무원직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사명감도 돈에서 나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지면 좋은 인재가 오지도 않겠죠.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우리나라 문제들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돈, 물질적 가치가 영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를 대체해버렸고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명감도 돈이 대체해버린 시대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욕구의 중심에는 내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게 최우선이 되다 보니 돈과 물질이 최우선이 돼버렸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온 가족이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모두가 먹혀버렸어요. 배금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니 워십, 돈을 섬긴다,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 달리느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이 물질적 가치라는 불길에 불타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녔어도 일상에서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더 추앙하고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 욕먹고 목사는 먹사라 욕먹고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는 참담한 말을 듣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결국 26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 배를 채우고자 풍요의 우상을 섬긴 우리들이 초래한 참상이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곧 목사와 전도사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잃어버릴지도 모르죠. 목사 전도사는 무덤 밖으로 꺼내진 유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뼈처럼 그렇게 역사 교과서에나 잠깐 한 줄 언급되는 사라진 직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더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급기야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녀들도 끊어지는 영적 손절과 무역적 손절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민족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참혹한 미래를 우리가 겪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비참함과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참담함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적 순종해야 합니다.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미랄 기도회, 주일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자기 배를 채워줄 우상을 좇느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거부했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질책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헌물과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구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손절과 다음 세대의 손절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내 배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외 찬양 중에 The Jesus Way, 예수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행할 수 있는 전적 순종의 삶을 잘 담고 있어요.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날 저주하면 난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당신이 날 해치면 난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당신이 무력할 땐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짐이 무겁다면 내가 그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길에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난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지셨으니 나도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덧입을 겁니다. 그분은 보아이시며 그분이 해답입니다. 당신이 날 친다면 난 당신을 안아줄 겁니다. 당신이 날 결박하면 난 그분을 찬양할 겁니다. 당신이 날 죽여도 내 집은 천국이니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할 거예요. 난 사랑을 선택할 거예요. 난 용서를 선택할 거예요. 은혜를 선택할 겁니다. 무슨 일을 마주하든지 난 예배할 겁니다. 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길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예배하고 일상에서 내 배를 채우고자 나를 위해 돈과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끊어지게 만드는 참담한 손절의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참혹한 미래를 향해 추락하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려내고 이 민족의 미래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참된 복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물질적 가치에 지배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우리를 보며 돈과 풍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다는 걸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참된 복은 물질적 풍요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팔복의 복이라는 걸 우리 부모들 보며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전적 순종의 귀한 가치, 팔복의 가치를 알게 된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랑과 순종의 삶의 끝에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팔복의 영원한 상급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